안녕하세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소 목사님께서 많은 은혜 나눠 주셨는데,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님들 자리가 비었나요? 그럼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어머, 공주님 오셨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자녀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빗줄기 이 시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은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내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가슴에 손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과 회복과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이 시간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포근한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저도 몸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2장을 했는데 12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뭐 했는지? 12장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 우리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했어요. 12장에서 12장 1절에서 2절이 어떤 얘기를 했었죠?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셨네. 산제사.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산제사는 뭐다? 인신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냐? 죽은 제사라고 그랬죠. 죽은 제사. 그런데 이 죽은 제사는 구약 시대, 그죠? 구약 시대에는 먼저 목을 찔러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다 태워버렸죠. 죽은 제사예요. 죽은 제사. 하지만 산제사는 뭐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죽어서 드리는 하나님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산제사다 그랬어요. 전인격적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과 지식과 이런 걸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이 산제사다 그랬죠. 그럼 이 산제사, 그래서 산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영적 예배. 이 전인격을 드리는 제사, 영적 예배. 이건 바로 뭐냐? 전인격, 우리 집 뭐예요? 삶이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2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간단한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선하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얘기했었고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무슨 얘기였죠? 우리들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 6에서 8절은 뭐였죠?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 9절에서 오늘 10절부터 들어가겠지만 9절, 10절은 뭐냐? 바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11에서 12절은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내와 기도.
그다음 13에서 13절은 베푸는 사랑은 뭐냐 그럼? 베푸는 사랑. 13절은 14에서 16절은 바로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호감을 안 주는 사람들, 반대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비호감을 주는 사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호감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하나? 그래서 17에서 21절 마지막까지는 바로 뭐냐? 원수에 대한 사랑이에요. 원수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 이게 12장을 이렇게 상세하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9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바로 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실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말씀과 기도 뗄 수 없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바로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영적 예배예요. 이걸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무에 대해서 나오고 은사를 왜 얘기했겠어요? 이 은사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많은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에 대해서 9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어떻게 알아? 다 까먹었죠? 사랑은 어떻게 알아? 솔직하게 해라 그랬어요. 솔직하게 꾸밈 없이 뭔가 이렇게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게 많잖아요. 그죠? 나 사랑해? 백 좀 하나 사줘야지 그럼. 그죠? 응?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뭐 했어요? 두 번째, 악을 미워해라. 이 미워한다는 건 대적해라. 원수처럼 생각해라 이거죠. 그다음 또 하나 뭐였었죠? 선에 속해라. 속한다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붙들어라 그런 거죠.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선을 붙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럼 이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랑에 대해서 나오냐? 바로 사랑은 이렇게 해라 얘기해놓고 이렇게 뭐라고 해요? 상세하게 이렇게 사랑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막가이하게. 10절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 바로 어떻게 보면 우정이에요. 형제, 우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솔직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바로 뭐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물론 이거 형제는 남자만이 아니죠. 자매들도 포함되죠.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C.S. 루이스는요. 이 지금 저는 이제 우애가 나오잖아요. 우애가 나오잖아요. 여기 뒤에. 그죠? C.S. 루이스는 이 우정을 사랑의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아주 똑똑한데 사랑을 4가지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상세하게 나눈 것뿐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 뭐 친구에 대한 사랑, 그게 우정이라는 거죠. 우정도 사랑이다. 그래서 뭐 동물에 대한 사랑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막 나눴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뭐냐면 우정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정도 사랑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죠. 사랑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어? 마음으로 해봐 아무도 몰라요. 그죠?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빚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복음의 빚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갚아야 되는 빚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서로 발을 닦아줘라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서로 발을 닦아줘라. 교회에서 자주 세족식 하죠. 그 의미를 잘 알고 해야 돼요. 세족식을 하더라도 발만 닦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 진짜 형식이잖아요. 예. 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라고 그랬어요? 서로의 허물을 닦아주라는 얘기잖아요. 서로의 허물을. 예? 그 발 사이사이에 낀 먼지 닦아주라는 얘기잖아요. 서로의 먼지를 닦아주라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고.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진실하게 아낌없이 샘에서 이렇게 막 물이 솟아나오듯이 그런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자연스럽게 막 뭔가 이렇게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족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세족식 하는 거. 오늘에서도 세족식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님들 되면 선배 장로님들이 신임 장로님들 이제 세족식을 해요. 그리고 깜짝 놀래요. 이게 발가락 양말을 끼고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대요. 닦아야 되나? 닦기 싫죠. 어쨌든 저는 세족식 그게 아니라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세족식은 그죠?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들의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어떻게 닦아주셨어요? 어떻게 닦아주셨는지 아세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수건 허리 두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발 들어 이랬어요? 발 들어봐 내가 닦아줄게 이랬어요? 무릎 꿇었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을 닦아주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벗고 그죠? 무릎 꿇어야죠. 섬겨야죠. 닦아줘야죠. 바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무슨 사랑이 나왔죠? 존경하는 사랑이 나오죠. 10절에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자리를 이렇게 높은 자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는 제 발음이 안 좋은데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좋게 여기고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이렇게 높게 이렇게 받들란 얘기예요. 높게 남을. 그러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먼저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존경을 하는데 서로를 존경하는데 경쟁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유 누구 자매님 대단하세요. 훌륭하세요. 이거를 막 서로 입이 닳도록 막 아니야 자매님이다. 아니야 이거를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 이렇게 서로가 다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나 잘났어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용어 먹잖아요. 아이고 이러면서 그죠? 남을 높이면 자기도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지위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남편을 머슴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도
여종이 되는 거죠. 예,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느냐, 그죠? 예, 집에서 안 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면요, 종처럼 하면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식하고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서로를 올려줄 때 나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올려줬더니요, 더 잘났다고 그러고 뭐 나는 아예 안중도 없던데요. 사람이 쉽게 그렇게 안 바뀝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남이 그런다고 해서 남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보고 살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누구 보고 살아야 돼요? 누구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죠. 근데 자꾸 남을 봐요. 디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또 써 있어요.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여기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이것도요, 아까랑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존경하고 이거를 막 경쟁. 그러니까 좋은 일에 힘쓰기 이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일 하려고. 야, 어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교회가 될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상상도 못 하시겠어요? 상상만이라도 합시다 우리가. 예? 상상만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즐겁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솔직하고 악을 미워하고 또 뭐예요? 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먼저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얘기예요. 형제자매들을 먼저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게으르지 말고, 이 말은요, 뭐 게으름 뜻도 있고 망설임의 뜻도 있고 불만이란 뜻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잠언 20장을 보면 구걸에도 못 얻어먹는 사람,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게으른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신약에서는 뭐래요? 게으른 종. 여러분 잘 아시죠? 게으른 종. 게으른 종. 종말론적 문맥에서 게으른 종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으른 종.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는 이렇게 영적 은사로만 보는 이렇게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부지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영적 은사를 포함해서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그러죠.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라. 시간이 아깝다. 이 얘기보다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자주 얘기하는 게 뭐 청년의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청년. 결혼하면 또 못하거든요. 예. 어쨌든 인간은 아무도 내일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죠. 지식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내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 삶하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10년을 보고 일을 했어요. 10년.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가 목회자지만 10년을 바라보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10년의 일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내일, 그리고 뭐 1년 가까운 걸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요 10년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삶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해도요 그거 다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여기서만 하는 얘기지만 저는 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여러 가지 패턴을 제가 혼자 막 생각을 해봤어요. 3가지. 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렇게 안 됐을 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안 됐을 때 이렇게 되겠지? 하나도 안 맞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내일 뭐 이렇게 잘 돼요. 오늘은 어려워도 내일 또 잘 돼요. 네. 그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해요.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해라. 소망을 계속 사용하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건요 우리가 돈을 써서 물건을 사듯이 소망을 계속해서 계속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소망을 계속 쓸 수 있을까요? 계속 소망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거 그거예요. 아까 같이 저희가 막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돕고 이거에 막 열심을 내면 교회가 정말 훌륭해지겠어요. 너무 멋있어지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랬잖아요. 그런 생각을요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소망으로 계속해서 살아보세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누리는 이 기쁨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써서 계속 즐거워해라. 소망 중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계속해서 써서 너희들이 즐거워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단순한 이런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서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기쁨.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소망.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주 안에서 누리는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때요? 끊이지가 않는 거죠. 끊이지가 않는 거죠. 끊이지가 않는 거죠. 예전에 제가 2009년도에 일본에 제가 처음 왔어요. 유학생으로 처음 왔는데 그때 제일 히트치는 노래가 많이 있었지만 고야나기 유키의 아나타노 키스오 가소에 마셔. 세대가 다른가? 그러니까 자기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그 키스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용이 얼마나 그게 달콤했습니까? 막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은혜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요. 예전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거 기억 못하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한번 바라보세요. 뭐에 희망이 있어요? 나를 한번 또 바라보세요. 근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도 주 안에서의 소망. 주님이 나는 못하는 이런 일도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주 안에서 오는 기쁨.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고 교제할 때 나누는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한 평안함.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도들 한번 바라보세요. 처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막 설교를 하니까 잡아다가 공회에서 때려가지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기뻐했어요. 풀어줬어요. 성령님이 풀어줬죠. 갑자기 막 열리고 문이 열리고 막 풀어줬어요. 근데 뭐 했어요? 또 예수님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 왜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서 그런 힘이 있어요? 채찍에 맞아놓고. 이 기쁨이 있었잖아요. 기쁨이. 이 주 안에서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또 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하고 실라스가 전도하다가 끌려가서 맞았잖아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탁 넣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껌껌한 지하 감옥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그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이 전도하다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채찍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불빛도 없어요. 깜깜해요. 배도 고프고 몸은 아픈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그런데 이건요, 사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주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주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왜 기쁨을 못 누리겠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소망, 그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평생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걸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좋은 시절 생각하지만 말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소망을 다시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또 해주시겠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기쁘시게 해주시겠지. 그 소망 가져야죠. 월요일날 쉬는 날 우리 딸애랑 같이 놀러 갔어요. 아내하고 셋이서 놀고서 한참 놀고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집에 안 가겠다고. 우리 이제 우린 다 배터리가 나갔어요. 얘는 안 나간. 가야 되니까 초코 아이스크림을 요만한 거 사주면서 꼬셨죠. 가자. 가겠대요. 그래서 가는데 이 딸애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야 뭐가 즐거웠어? 그랬더니 점프 많이 해서 즐거웠어. 그래 즐거웠구나. 우리 그럼 다음에 또 점프 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신나가지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세요. 하나님이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런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라이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요 너무 많이 반성했어요. 이렇게 작은 일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못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시간 주세요. 라이 그 말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또 갈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엄청난 큰 기쁨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으로도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 환난 중에 참으며 12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같은 언어가 써 있어요. 환난이라는 언어가 같은 언어로 써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환난이 탈곡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은 탈곡기에 이렇게 곡물을 넣어서 탈곡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랑 이 똑같은 언어가 쓰여졌어요. 고통이 있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껍질 까고 나면 어때요? 껍질 까고 나면 어때요? 진짜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곡물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환난 중에 참아라. 환난 중에 참아라. 성도들에게는요 앞으로 겪을 우리들이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도들처럼 복음 전하다가 갇힐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믿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왜? 우리는 손해 보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이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터라도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병도 있잖아요. 병. 이런 것도 다 환난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박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걸 잊어버리면요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 놔주면 뭐예요? 모르는데. 그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끝날 때까지 해야죠. 안 하는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하고의 언약을 지키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그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럼 꼼짝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죠? 아 잊어버렸어. 그래요. 이제 얘기했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살면은 막 힘들잖아요. 혼자 막 방에 처박혀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어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시 편안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최악의 상황. 우리한테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있어요? 있지 왜 없어요? 또 생각하시는 거 봐. 우리한테 최악의 상황이 있지 왜 없어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악의 상황은 찬스라고 그랬어요. 찬스.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다. 왜? 그걸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일본 말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비슷하게 핀치는 찬스다. 예. 핀치는 찬스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핀치니까 막 짜증내지 마시고 어허 내가 이제 이거를 하나님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잘 넘어가면 내가 이제 더 큰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찬스예요 여러분. 근데 최악을 그거를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최악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건 뭐 크리스찬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 그 기도에 항상 힘쓴다.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항상 힘쓴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분주하다. 어떻게 보면 전념해라는 뜻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분주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기도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전념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이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소 목사님이 오셨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주일에 무슨 얘기했어요? 열처녀 비유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몇 달 전에 했잖아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뭔가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를 해서 그 기름을 채워놔야지 성령님이 불을 주실 때 그게 확 붙지 그림도 없는데 그 불이 붙겠냐고 그랬잖아요. 이소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제가 하면 다 잊어버려요.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아주 똑같은 얘기 했어요. 평상시에 그 등에 현명한 다섯처녀처럼 기도를 쌓아서 기름을 채워놔야지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거 불이 안 붙는 거야 이게. 기도는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평상시에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제가 순장교육 때는 이 얘기도 했어요. 덤으로 기도가 새벽에 했구나.
기도가 응답받았으면 어때요? 응답받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가 응답받으면 어때요? 다음 걸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기도를 하라는 사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기도를 안 하니까 아니지.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왜 이래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기도하시려니까요. 아니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기도를 더 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는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환난을 우리가 버틸려면요 기도의 기름을 계속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은혜도 주시고 뭐 주시고 성령에게 막 기름도 막 부주시고 막 불 떨어뜨려 주시는데 안 붙어. 기름이 없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념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전념으로. 예. 이성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너무 막 기도하는 게 뭐 너무 즐거워요, 막 기뻐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차 안에서 저랑 오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가 어떤 때겠어요? 자꾸 이렇게 마음에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딱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도 들어오고 염려도 되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뚫어가서 거기서 포기하니까 기도를 오래 못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를 지나서 더 깊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집중해서 하게 되면 기도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죠. 그죠? 쭉 들어가는 거죠. 잠수하듯이. 그죠? 제가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불교도였어요. 불교 신자였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뭐 108번째인가? 뭐 이렇게 막 100 몇 번인가 절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에 108 맞아요? 1000 아니었나? 108 맞아요? 그걸 하는데 자기가 하나를 깨달았대요. 대단하죠. 중학교 때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를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108번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뭔가 그분도 소원이 있고 고민이 있으니까 거기 저기 뭐야 이거 절하러 간 거예요. 108번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더래.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기도 끝나가지고 108번 하고 나왔더니 어때요? 뭔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다 내려놓고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도요 그런 것처럼 엎드려서 계속 주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딴 생각 들면은 아유 시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깊게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잡다한 것도 다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딱 좀 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한번 딱 맛을 봐야지 이 사람들이 기도할 텐데.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은 아까 뭐라고 했죠? 베푸는 사랑을 했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푸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이거는 원어로 보면 성도들에게 없는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또는 같이 겪어라. 그 뭐예요? 나누란 얘기죠. 나누라.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는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몸이 아프신 분들, 예. 아픈데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 이런 게 다 포함돼요. 아주 넓은 의미로. 예. 그래서 그것들을 동참하라는 얘기. 동참해라. 예. 그래서 공급하며 이거는요
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관심, 아까 얘기했듯이 관심 가져라,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요, 이게 바로 주권 문제예요. 주권 문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눠 가지란 얘기예요. 나눠 가져라.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랑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내가 가진 거 이렇게 꽉 쥐고 있잖아요. 안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룰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뺏어서가 아니라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사기도 당하고 뭐 별별 많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거를 다 맡기란 얘기예요. 예전에 전도서 11장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빵을 던져라. 강에 던져라. 그럼 누가 그거 죽지 않겠냐. 빵이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우리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며칠 굶었는데 빵 하나밖에 안 가진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그거를 던지란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난한 여인이 헌금했을 때 저 여인이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왜요? 그 생활의 모든 것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게 뭐예요? 그거 없으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밥 못 먹는 거예요. 그거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안 죽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면 멀리시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나눠라. 좀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왜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겼어요? 부자가 많고 가난하고 중간층은 지금 한국은 적지요? 일본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왜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겨요? 가진 사람들이 안 푸니까 그런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나눠줘야죠. 하나님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건 뭐냐면 친절히 대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해라. 계속해서 추구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미덕, 아름다움. 아브라함하고 롯을 보세요. 어땠어요? 너 손님이었는데 막 떡 갖다 주고 막 이랬잖아요. 알고 봤더니 천사였는데, 그죠? 친절한 접대는 주님을 대하는 거라는 거죠. 힘써라. 이거는요, 추구해다. 막 이렇게 갈망해라. 잘 챙겨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손님을 잘 챙겨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게요.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점점 어려운 얘기 나오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겸손해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야랄에 따라 가해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축복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핍박에 우리가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냐? 기도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몇몇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 다 잘 됐다고. 그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왜인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몇 번 정말 억지로 기도했죠.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라. 억지로 기도했지만 그 한 번, 두 번 진심으로 제가 그 기도했는데 잘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나도 좋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이게 레벨이 올라가죠. 예수님 나오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박히셨어요. 그때 유대인들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내려와봐 내려와 그랬잖아요. 너 유대인이 왕이라며 내려봐 내려봐. 예수님 어땠어요? 그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스테반은 어땠어요? 똑같이 기도했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 성령에 이렇게 충만하니까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막 돌 던지고 막 자기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른다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주를 또 할 수 있어요. 우리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거룩한 입술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한다면 저주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심판, 정죄하고 이런 것들 다 그 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저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쁘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왜 악인이 잘 될까요? 악인이 잘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지 뭘. 그거 우리가 쫓아갈 필요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동정하는 사람이 있죠. 동정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바로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웃이면 함께 울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그 기쁨을 나누면 더 커지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순모임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 듣고 나도 은혜가 되고 근데 세상에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누가 기뻐하면 배 아프고 뭔가 잘 되면 나는 또 뭔가 이렇게 좀 꿀리는 것 같고 자존심 괜히 자존심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잘 됐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지난주 9절하고 오늘 21절까지 끝나지만 9절에서 21절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9절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밖에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뭐 안 하고 밖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서는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밖에서도 해야죠. 사회에서 매너 지키듯이 교회에서도 매너 지켜야죠. 왜 교회 오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여기 보면 아주 그냥 쓰레기하고 뭐 컵이고 뭐 장난 아니에요. 밖에 나오면 안 하잖아요. 회사 회의실에다 이거 놔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타인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 얘기예요. 겸손. 이거를 원문대로 번역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가져라. 계속해서 서로 같은 태도를 취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갈라지지 말란 얘기죠. 계급이 높든 낮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하면 안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것도 원문대로 보면 너무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높은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높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높은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요. 그 자리를 추구하다 보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리 노리다가 탐내다가 아담하고 하와가 왜 죄졌어요? 이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런 높은 것들을 바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예수님, 우리 예수님. 지지난주에 제가 그 쓰다가 틀렸잖아요. 의자 썼잖아요. 우리 머리 위에 항상 예수님이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되는 거죠. 17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는 원수에 대한 사랑이에요. 원수에 대한 사랑.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저도 힘드네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뺨을 한 대 맞았으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렇게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 간증 한번 했었잖아요. 그 서울에서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 얘기. 건방진 전도사님이 한 명 있었다고. 남아있기라고. 그죠. 그것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막 열 받아가지고 한번 진짜 막 좁히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뭐 전도사고 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 건방지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와가지고 반말 찍찍하면서 말이야.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화가. 야 죽겠더라고요. 이러다 화병 나는구나 싶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너는 어떤데? 제가 뭘 어땠어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뭘 어땠어요? 아주 깍듯이 전 존댓말 했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넌 어떠냐?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정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엔 내가 죄인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악으로 악을 갚겠어요? 못 갚잖아요. 못 한다니까요. 제가 오히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또 싸웠어요. 사역하다가 힘들어요. 자기 그것만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대판 싸웠어요. 근데 만나야 되잖아요. 같이 사역을 하니까. 이상하게 자꾸 큐티를 오늘 안 했는데 큐티가 하고 싶은 거야. 전철 안에서. 제가 막 웃었어요. 웃으면서 갔어요. 미친 사람. 하하하하 그러면서 막 전철 안에서 갔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하하하 이러고 갔어요. 전철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냥 가가지고 제가 90도로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받아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뭐 이래. 야 무섭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네가 잘한 거야.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다 거기에 확 붙잡히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왜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맨날 싸우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기도 덜 한 거라니까요. 많아요.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만 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만 아세요. 근데 다 알아.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뻔하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요 답은 뻔해요. 여기 써 있는 대로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답은 뻔해요. 저한테 올 일도 없어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 아세요? 반지의 제왕에서 이런 얘기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 반지 아시죠? 그 절대 반지라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악의 힘이 쫙 들어가 있는 반지예요. 근데 그 반지를 끼면요
그 힘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을 무찌르려고 그 인간 왕이 그 반지를 끼고 싸우다가 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걸 잘렸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반지가 이제 벗겨지는데 악을 없애려고 악한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그러다 결국 이제 자기도 죽고 이제 파멸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악의 세력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에서 어떻게 하냐면 선한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한 힘으로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도와서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넘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선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을. 그게 바로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래서 악을 이기는 비밀은 악을 행한 사람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 우리가 악한 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의 힘이 있는 거예요. 선의 힘. 우리는 악의 힘만 보잖아요. 선의 힘을 못 보고 선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다. 둘째는 뭐냐? 악이 더 이상 악을 행한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햇볕 정책처럼 뭐 그런 거죠. 그건 다 뭐냐면 우리들은 힘이 있잖아요. 선한 힘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선으로 그렇게 갚았을 때 선으로 이길 수 있는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실제로 어떤 거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악한 사람들 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될 수 있으면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 잘못했을 때 뭐 안 좋아 저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피해야지. 싹 피하잖아요. 서로 섞이지 말아야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회피라는 게 보복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피 이렇게 피하는 것도요. 보복의 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행동으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가서 빵 주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정중하게. 나쁘니까 뭐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갚하지 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너희가 갚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억울한 거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다 갚아주세요. 근데 왜 지금 안 갚아주세요?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이상하게 안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시지.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여기도 정리하고 여기도 정리하고 여기도 정리하고 이렇게 다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뭔가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 그걸 싹 보여주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는 그 섭리가 있었잖아요. 인간의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살 준비를 다 해주셨잖아요. 빛과 물과 동물과 나무와 그거 없이 인간부터 창조해봤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무슨 엑스 고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섭리를 이해한다면 그분한테 당연히 맡겨드려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손에 피 묻히는 걸 싫어하시는데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걸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묻히는 걸 내가 차라리 여러분 자식들이 범죄하고 그런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감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럼 차라리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려니까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선하신 뜻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방법으로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죽이고 막 이런 심판으로 그럼 똑같잖아. 하나님도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선한 방법으로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진실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랑의 실현이잖아요.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사랑은 어때요? 가치에 중점을 두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런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 다 결혼을 하셨지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내 상황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부자든 학벌이 높든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정 이런 거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무것도 없는 나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과 친구들 모두 이런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 다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배웠듯이 육의 영향을 받는 거죠. 육이 계속 공격을 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게릴라가 막 공격하듯이.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뿌리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뿌리칠 수 있다고. 이제는 뿌리칩시다. 거기에 영향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뿌리치면 돼요. 너 미워하는 마음 나가.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나도 사랑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모든 게 우리 크리스찬은 가능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고, 은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구원 받아도 복음은 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계속 우리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그분에게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충만해질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인내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원수된 자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 선으로 갚으라고 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세상이, 교회와 사회가 화목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전념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